자, 오늘 제목이 내 앞에 하나님을 두라, 이런 제목이 오늘 7절까지 할 건데 7절 다 같이 시작.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십계명 들으면 좀 막 두렵고 뭔가 무섭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아버지가 그렇게 우리에게 아주 그 진노 또 분노 막 심판의 개념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 다음에 또 출애굽해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사람들에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십계명이 그렇게 막 무섭고 엄격한 것일까? 요즘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과거에 제가 들어왔던 십계명 또 배웠던 십계명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정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볼 때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겁을 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때 그게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그럼 어떤 의미로 주셨을까 뭐 이런 거죠.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마라. 그럼 뭐 어떻게 된다 뭐 이런 개념이 어떤 엄포적이고 심판적 개념이라기보다는 너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이렇게 이끌어 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저주가 너희에게 뭐 천대까지 임하도록 나는 내버려 두지 않도록 너를 인도해 갈 거야 뭐 이런 개념이 아니겠는가. 그런 개념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을 좀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라고 하잖아요. 12장, 14장 은사장이라고 하고, 출애굽기 20장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십계명장이라고 부릅니다. 십계명. 왜 그럴까요? 20장 십계명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십계명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십계명장. 근데 이 십계명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 십계명만 아니고 613계명이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죠. 613계명 이게 포함되어 있는 건데 이 613계명을 요약하면 십계명, 십계명에서 또 요약하면 두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렇게 한다 하지만 또 우리가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런 거죠. 십계명을 여러 계명으로 나눈 게 613계명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더 합당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613계명에서 요약하면 십계명 틀리지 않아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온 거니까 이게 확장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그거니까 그죠.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우리가 이야기를 한다면 십계명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놓았을 때 그래서 613계명이다. 그래서 이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613이 된대요. 그래서 이제 613계명이라고 믿는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십계명이 이 계명들은 어디에 속한 것인가? 자, 우리가 크게는 대표적으로 그냥 우리가 율법, 지난 수요일날도 말씀했지만은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이렇게 해요. 그런데 율법 안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계명 또는 규례, 계명, 어떤 법도, 규례와 법도 뭐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뭐 같은 의미일 수 있는데 또 이거를 또 쪼개 보면 또 그 내용이 또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율례. 계명은 뭐냐면 우리가 요 세 가지를 통틀어서 우리가 율법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은 좀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좀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해하도록 쉽게. 율법이라고 말했을 때는 계명, 법도, 율례 이것이 이렇게 다 통틀어 이르는 말을 우리가 율법이라고 한다. 그러면 계명이라고 하는 건 뭐고 법도라는 건 뭐고 율례라는 건 뭐냐 하면 되는 거죠. 이 계명은 쉽게 도덕법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도덕법. 법도는 어떤 사회법.
그리고 율례는 종교법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법 그러면은 뭐가 있을까요? 뭐 성막, 제사, 뭐 절기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고, 사회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어떤 계명들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회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도덕법이 이제 중요한 것인데, 여기에 이 도덕법에 뭐가 속했냐면 십계명, 그리고 뭐야? 613계명이 여기에 속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613계명은 또 어떻게 나눠지냐면 248, 그다음에 365 이렇게 나눠지죠. 더하면 613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248은 뭐냐면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적 계명이에요. 뭐뭐 하지 말라는 부정적 계명. 그리고 365는 뭐예요? 뭐뭐 하라는 긍정적 계명입니다. 긍정적 계명. 365개다. 그래서 613개 계명, 이걸 우리가 도덕법에 속한 것이라. 그러니까 십계명 얘기 나올 때는 여러분이 구분을 딱, 만약에 이게 시험 문제로 나와서 구분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를 해야 여러분이 답이 되는 거예요. 율법 이렇게 얘기하면 점수를 잘 줄 수가 없어요. 점수를 만약에 준다면 10점. 그러니까 이거를 구분해서 만약에 계명에 이 법이 속해 있다라고 말하면 거의 100점에 이제 가까운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구분을 하면 좋고, 또 율법에도 종류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율법의 종류에 보면은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 첫 번째가 미슈나라는 게 있어요. 미슈나. 그다음 두 번째가 탈무드. 세 번째가 미드라쉬라는 게 있어요. 미드라쉬. 이 미슈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구전율법 있잖아요. 글이 생기기 전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어떤 구전율법. 그 구전율법을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언제 정리가 끝나냐면 AD 한 200년경에 이 미슈나가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 탈무드는 뭐냐면 연결을 잘 시켜야 돼요. 탈무드는 이 미슈나를 이 주석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미슈나의 주석서가 탈무드야. 근데 이 탈무드는 두 개가 있어요. 여러분 탈무드 하면 그냥 탈무드가 아니고, 탈무드에도 두 개의 탈무드가 있는데, 보통 여러분이 탈무드라고 생각하는 탈무드는 뭐냐면 예루살렘 탈무드를 여러분이 탈무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탈무드가 있고, 또 하나는 바벨론 탈무드가 있어요. 이 두 탈무드가 있는데, 이 예루살렘 탈무드 같은 경우는 그 내용을 아주 간결하고, 그런 내용이 이렇게 짧게 이렇게 돼 있어요. 내용, 여러분 탈무드 같은 내용 보면 짧게 돼 있죠. 그게 예루살렘 탈무드예요. 여러분이 보는 것, 서점에 이렇게 번역돼서 나오는 것들. 그런데 이 바벨론 탈무드의 특징은 뭐냐면 내용이 굉장히 세밀하고 그 내용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어렵게 그 내용이 지루하게 기록되어 있다. 지루해요. 그래서 이제 탈무드에 두 가지가 있고, 미드라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미드라시는 어떤 율법 해석서라고 보면 돼요. 율법 해설서, 율법을 해설하는 거. 그걸 우리가 소위 미드라시. 들어봐요. 미드라시는 뭐 잘 들어. 미슈나, 미드라시, 뭐 탈무드 이런 건 잘 들어봤죠. 이게 이제 율법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들어있다. 그래서 미슈나는 어떤 그 구전 율법을 정리해 놓은 거고, 탈무드는 그 미슈나를 주석해 놓은 거고, 그래서 두 가지가 예루살렘, 바벨론이 있고, 그다음에 미드라시는 율법 해설서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고 있으면, 뭐 더 많은 걸 여러분이 알면 머리가 뻐개지니까 이 정도만 여러분 이해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해되셨죠? 지웁니다. 자, 그리고 또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십계명인 거예요. 십계명. 자, 이제 예전에는 우리가 그냥 십계명 신앙생활 할 때 그냥 뭐 주일날 오전 나오고 이런, 여기에는 이제 믿음도 약한 사람들하고 또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자세하게 공부할 수 없고 그냥 십계명이다 이렇게만 얘기해요.
근데 십계명을 보통 우리가 구분할 때 우리는 전통적으로 둘로 구분해, 그죠? 1에서 4계명, 5에서 10계명 이렇게 구분하죠.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대신관계라고 말해요, 그죠? 대신관계. 그 다음에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관계에서 뭐예요? 대인관계 이렇게 하고, 첫 번째 1에서 4계명은 첫 번째 돌판에 새겨졌다. 두 돌판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5에서 10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 새겨졌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성경에 이런 내용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내용이나 이런 부피 이런 것들을 이렇게 따져보고 하니까 1에서 4계명이 아마 첫 번째 돌판에 새겨졌을 것이고 이해되잖아요. 그죠? 두 돌판이니까 대신관계, 대인관계 하니까 이렇게 구분돼서 했을 것이다 하는 우리의 추측이지, 이게 성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나온 것은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배우다 보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착각들 하는데, 성경에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되는 부분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나누지만 실제로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렇게 안 나눠요. 이 사람들은 이런 걸 아주 입체적으로 구분을 하는데, 입체적으로 구분을 하게 되는, 어떻게 구분하냐면 1에서 3계명 그리고 4계명 놔두고 5에서 7계명 그리고 8에서 10계명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1에서 3계명은 역시 뭐예요? 대신관계. 그 다음에 5에서 7계명은 뭐예요? 대인관계. 여기는 안식일이잖아, 안식일. 그 다음에 8에서 10계명은 대물관계. 그래서 대신, 대인, 대물관계. 이게 관계를 셋으로 이렇게 나눠 놓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입체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 삼각형이 있잖아요. 이 삼각형이 있을 때 이 꼭지점에 나라고 하는 게 있고, 여기가 대신 하나님과 관계, 대인 관계, 그다음에 대물 관계, 이렇게 돼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창세기 보면은 죄가 들어오면서 이 꼭지점이 떨어져 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오면, 죄로 인해서.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도 갈라졌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뭐 살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뭐 이제 거짓말 해가면서 야, 너도 먹어. 자기만 죄 짓기 뭐하니까 너도 먹어 해가지고 같이 죄 짓고 뭐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그 대물 관계. 그래서 물질도 역시 또 뭐 파괴되죠. 물질도. 모든 물질이 저주를 받고 엉겅퀴를 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짐으로 인해서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고, 그다음에 물질과의 관계도 끊어졌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는 이제 1에서 3계명, 그다음에 5에서 7계명, 그다음에 8에서 10계명이 되는 거죠. 그럼 빠진 게 하나가 있죠. 4계명이 뭐예요? 안식일. 자, 그래서 중요한 게 안식일이 뭐 하느냐는 거예요. 여기서 나와야 돼요. 안식일이 뭐 하는 날이겠어요? 예? 관계, 무너진 관계를 안식일을 뭐 회복하는 날이에요. 관계 회복. 예, 관계를 회복하는 날이 뭐다? 안식일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 안식일 날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이거는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대신 관계를 회복해야 되잖아. 그래서 대신 관계를 어떻게 회복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대인 관계는 어떻게 회복하는 거야? 교제, 코이노니아. 예, 코이노니아, 워십,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는 거야. 그 다음에 대물 관계는 어떻게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주일은 쉬는 거야. 안식일은 쉬는 거예요. 땅도 쉬고, 밭도 쉬고, 논도 쉬고, 물질도 쉬는 거야. 그래서 뭐를 회복하는 거예요? 기력 회복, 예? 원기 회복. 이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주일.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이 주일을 우리가 지킨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거 힘들다고, 이거 주일 지키는 게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주일날 갈래 안 갈래, 뭐 언제까지 가야 돼, 여러분 이런 거 해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주일은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든지 뭐 할 때까지는 가야 되는, 주구장창. 아까 이제 소망 청년이 기도할 때 그 성전을 뭐라고 했더라? 거룩하고 즐거운 성전이라고 표현하더라고.
여기서 제가 그거 듣고 아주 깜짝 놀랐어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뭐 거의 끝날 무렵에는 성경 속 무슨 인물들을 성경 속 믿음의 사람들을 그런 게 나오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어쨌든 이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지만 즐거운 장소로 여기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교회 가는 게 즐거운 곳에 가는 것이 돼야 되는. 즐거운 곳에 가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이 어떻게 돼야 돼? 즐거워야죠. 교회 가는 게 즐겁고 막 정말 감사한 일이 돼야 되고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가려고 하고 이러면 이것이 돼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 가는 게 막 죽으러 가고 도살장 끌려가는 것처럼 가고 갈래 안 갈래 너 죽고 나 죽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분 교회 가는 거라면 그게 어떻게 이 쉼이 일어나고 안식이 있고 거기에 무슨 관계 회복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 씻고 찾아봐도 찾아볼 수 없고 경험할 수 없고 맛볼 수 없고 그러니까 교회 가도 여전히 드라이하고 팍팍하고 그러니까 사막화 현상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 가면서 이 사막화 현상이 일어나고 그 인생과 삶에 뭐예요? 먼지가 날리는 인생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안식일 날, 주일 날 우리가 뭐 하는 것이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또 답이 나와요. 이거 지웁니다. 여러분 이런 거 이게 이런 거 가지고도 신학교 가서 강의해도 조금 더 손색이 없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이제 금년에도 우리 주니언 목산수 받는 사람들 강의를 이번에 기독교 윤리학 강의를 맡았는데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할 때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이러면 저는 이제 가능하면 학문적으로 학적으로 강의를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권 목사도 이제 제 강의를 이제 거기서 들었는데 아주 평가가 굉장히 좋대. 에? 강의를 아주 잘한대. 기분 나쁜 거예요? 안 나빠? 예. 여러분 설교도 잘하는데 강의도 잘해. 그게 나라는 거야. 에? 기분 나쁘신 분 있으면 지금 손들어. 지금 창준이 기분 안 나빠? 청년이 기분 안 나쁘면 안 나쁜 거예요. 근데 창준이가 지난주 금요일 날도 그렇고 내가 이쪽에 앉았었지. 오늘도 앞에 내가 이렇게 앉았는데 이쪽에서 기도가 엄청 열심히 하는 게 들리는데 분명히 제가 창준이가 이쪽에 앉았는데 창준이가 기도를 저렇게 한다고? 제가 이렇게 그 생각을 해요. 기도하면서 하는데 나중에 집에 가서 물어봤어요. 이쪽에 앉았던 애가 누구냐 그랬더니 다 우리 애들이 창준이래. 창준이가 그렇게 기도했네 그랬더니 우유전사도 깜짝 놀랐대. 기도를 그렇게 열정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까도 제가 이렇게 앞에 앉아 있는데 기도를 얼마나 열정적으로 했는데 멈출 때까지 기도가 쉬지 않더라고요. 계속 이렇게 간절하게 하더라고요. 얼마나 여러분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 그런 게 목사로서 자부심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 백날 뭐 잘하고 뭐 돈 많이 벌어서 자기 소고기 사 먹고 이리 뭐 저희가 좋아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자기 혼자 사 먹는 거. 근데 교회에서 이렇게 막 열심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청년이 그것도 쉬지 않고 계속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하늘로 막 올라가는 듯한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그래서 물어봤다니까 집에 가가지고 야 이쪽에 있는 애가 왜냐면 불을 꺼서 깜깜해가 잘 안 보이고 그래서 제가 또 이게 제대로 또 확인하기도 그렇고 해가지고 그냥 목소리만 듣고 지나갔거든요. 근데 오니까 창준이가 했다 하더라고. 벌써 기도하니까 내가 설교 잘하고 강의 잘한다 해도 전혀 그게 괜찮다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괜찮은 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한테 제가 물어봐봐. 목사님 교만하게 자기 자랑하지 말라면서요. 나는 한다 그랬어요. 나는 교회에서. 밖에서는 안 하지만 교회에서는 한다. 여러분은 교회에서 하지 마라. 왜? 교회에서는 내가 하니까. 여러분 어디서 해라? 밖에서 해라. 왜? 나는 밖에서는 안 하니까.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거 잊지 말고 여러분이 어디에서 자랑한다? 밖에서 자랑한다. 안에서는 나만 한다. 이렇게 정리를 우리는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십시오. 여러분 정리 잘하잖아요. 신앙은 한마디로 딱 나오잖아. 답이 뭐겠어요? 관계잖아. 신앙은. 그래서 제가 항상 모든 신앙 믿음을 뭐로 풀어라? 관계로 풀어라. 이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생활할 때 기도도 중요하고 뭐 믿음도 뭣도 중요하지만 먼저 관계를 여러분이 중요시하라. 이 관계를 오늘 새벽에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관계를 중요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그 시험에 통과한 거 아니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니까. 무슨 상관하다 이 말이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상관하다, 관계하고 싶다. 관계. 너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무슨 관계냐 이 문제를 질문한 거예요.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그러니까 뭐예요? 예, 알겠습니다.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이게 마리아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뭐 때문에 기다리겠어요? 그 관계 때문에 기다리는 거다. 이해되세요? 이게 풀려야 신앙이 술술술술술 이렇게 풀려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관계고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 관계가 회복될 때 뭐가 찾아온다? 예, 뭐가 찾아온다? 행복이 찾아온다. 이거 행복이.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관계의 가장 기초, 관계를 놓는 그 기초는 무엇이다? 무엇이다? 관계 기초는 대신관계. 아까 여러분 하나님 관계가 무너짐으로 이것도 무너지고 이것도 무너져서 예? 그 뭐라 그래요? 정사면체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그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관계의 기초는 뭐예요?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다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모든 관계 기초다 이거예요. 이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된다? 대인관계가 회복된다. 이 관계가 회복되면 뭐가 회복된다? 대물 관계가 회복된다 이거예요. 이런 인생은 뭐하다? 행복하다. 이게 여러분 해피니스적인 차원의 어떤 그런 게 아니에요. God bless you.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행복이,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은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돈에서 오는 게 아니다.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녀들 모든 용돈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다? 아버지로부터 오는 것이다. 거기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예? 그걸 아셔야 돼. 그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알아야 돼. 그거를 인정을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런 거죠. 오늘은 7절까지 내용이라면 무슨 관계예요? 7절까지가. 7절까지 보면은 1에서 3계명까지 나와. 그죠? 1에서 3계명까지 나와. 그러면 이거 무슨 관계야? 대신 관계.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고 정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뭘 잘하면 돼? 1에서 3계명 잘하면 되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과 관계가 1에서 3계명 나와 있다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잘 믿으려면 1에서 3계명이 뭔지를 잘 알고 예? 그거를 우리가 배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사탄이 뭐 하겠어요? 1에서 3계명을 공격하는 거죠. 이걸 제대로 집중하지 못하고 이것을 우리가 배우지 못하도록 사탄 마귀가 파괴하는 거예요. 대인관계 깨트리려면 뭐예요? 5계명에서 7계명을 공격하겠죠, 여러분. 마찬가지 대물관계도 마찬가지. 오늘은 이 1에서 3계명, 이 계명을 살펴보겠다 이 말입니다. 자, 1계명 3절을 보세요.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아멘. 이게 뭐예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마라.
나밖에 없다. 뭐예요? 유일신. 따라합니다. 유일신. 유일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라 이거예요. 하나님만 섬겨라 이겁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당시 시대는 이집트죠. 이집트는 다신교의 나라예요. 다신교. 우리가 10가지 재앙 하잖아요.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의미가 뭐예요? 응? 응? 네? 네. 그렇죠. 예, 10가지 재앙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인데 지금 장로님이 정확히 이해하셨는데 애굽은 다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은 뭐냐면 애굽에 있던 신들이에요. 그 10가지.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뭐 이신, 뭐 파리신, 뭐 뱀신 해가지고 10가지 재앙의 첫 번째는 나일강이잖아요. 나일강을 신으로 섬겼다면 그 시대에.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또 강에 관계된 신들이 또 많아. 나일강 신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도 있잖아요. 그것도 역시 신이에요, 신. 그 자식을 낳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신들이 거기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우죽순처럼 매달려 있어, 신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한 것은 무엇을 심판한 것이다?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집트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 그게 10가지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렇게 다신교에 다신교 여러 신들이 많은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당시의 로마는 어떠냐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로마도 역시 뭐예요? 다신교에 다신론, 다신교. 대표적으로 뭐가 있어요? 로마의 신전 중에 판테온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판테온, 신전. 그게 뭐예요? 만신전이에요, 만신전. 온갖 잡신이 다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로마는 모든 종교를 다 인정을 했잖아요. 그게 이제 로마가 통치하는 방법 중에 하나였는데, 그 모든 신들을 다 이렇게 인정하고, 그래서 이 판테온이라는 만신전을 만들어 놓을 정도로 예수님 당시에도 뭐예요? 다신교였단 말이에요. 다신교. 그럼 오늘 우리 시대는 어때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죠. 지금 여러분 기독교 안티라는 게 있잖아요. 기독교인들 아주 죽어라, 아주 증오하고 미워하고 뭐 이런 안티들이 있는데 왜 그래요? 이 안티들이 왜 안티예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일신 하나님 믿어서 그래요. 야, 하나님 너희밖에 없냐? 싫은 거야, 그런 게. 너희밖에 없어? 그래서 생겨난 게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즉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는 이런 종교다원주의가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너희밖에 없냐는 게 너희밖에 없느냐? 근데 우리는 뭐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오직 유일신 하나님밖에 없잖아. 이 세상을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대화가 안 돼, 종교 간에. 화해 누구는 안 하고 싶은가? 스님하고 나도 뭐 여러분 소림사 축구하고 싶고 뭐 얼마든지 뭐 하고 싶은데 근데 그거하고 이거하고 개념은 달라. 소림사 축구를 해도 뭐예요? 그 사람하고 화해할 수는 없어요. 예. 요즘 뭐 TV에 아주 공공연하게 또 나와도 꼭 목사, 신부, 스님 이렇게 나와. 제가 볼 때 거기서 제일 대접 못 받는 게 목사야. 그 찌질이 방탱이처럼 왜 거기 나와가지고 그 모양하고 있냐는 거예요. 다 스님들도 이렇게 존중해주는 느낌도 있고 또 신부님도 존중해주는 느낌인데 목사는 약간 좀 뭔가 좀 존중받지 못하는. 왜냐? 그들 속에도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목사가 꼴비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가서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벌써 인본주의의 색채가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도 직분이 있으면 장로면 장로 직분을 해야 되는데 인본주의적 장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싫은 소리 안 하는 거야. 그냥 내가 해버리는 거야, 그냥. 그래요, 여러분. 교회 망하는 거예요. 타락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여러분 수준에서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제가 말할 때는 제 수준에서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할 때는 저는 하나님 수준에서 제게 말씀하신 분의 말씀을 이해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말을 하면 자기 수준에서 다 잘라내. 자기 기준에서 전부 걷어내. 그리고 뭐는 옳다, 뭐는 틀리다. 이걸 누가 정하는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여러분이 맞고 틀리다고 한 게 확실한 게 아니라니까. 그게 선명한 게 아니라니까.
기준이 달라요. 전부 기준이. 각자마다 기준이 있잖아. 근데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거는 그 기준 다 내려놓는 거거든요. 기준 내려놓고 뭐예요?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제가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사 직분이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 권사 직분이 여러분 그냥 직분만 받는 게 권사가 아니거든요. 그 직분에 맞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어머니 같은 그런 역할, 또 아버지 같은 그런 역할. 장로님들은 목사를 대신해서 교회에 뭐예요? 행정이나 이런 것들을 치리해 가야 되니까 그래서 뭔가 교인들이 신앙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지 않으면 그거를 장로로서 야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장로들이 안 하면 목사가 해야 돼. 그럼 목사가는 말씀을 전하는 자인데 목사가 장로가 안 하니까 야단을 하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고 받는 자가 스파크가 일어나. 감정적 이상한 교류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역할들을 사실 그 장로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장로는 두 종류예요. 치리 장로 그리고 설교 장로. 그러니까 저는 설교 장로고 또 교회 장로들은 치리 장로거든요. 그런데 치리 안 하고 싱가포르 가 있고 이 저기 뭐야 어디야 세부가 있고 치리를 이제 거기서 이제 힘을 얻어가지고 와가지고 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잘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싱가포르 가서 뭘 느꼈어요? 싱가포르는 굉장히 엄격한 도시이고 나라입니다. 굉장히 엄격하고 그래서 뭐 딱 잘못하면 사형이야. 예. 다행히 살아서 와서 이제 뭐 감사한 거지만 지금 맹자님 기도해 주셔야 돼요. 거기도 엄격해. 잘못하면 바다에 놓고 안 꺼내. 그러니까 저 아마 오는 중일 텐데 내일 새벽이면 또 와요. 이제 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새 마음으로 모든 거 물속에 다 감추고 그 엄격한 법에 의해서 완전히 다 잘라내고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장로로서의 일을 감당하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 직분이 이렇게 있을수록 교회에서 좋은 소리 들으려는 인본주의적 이 자세 버려야 돼요. 우리는 신본주의를 사는 거지 인본주의를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냥 모든 교회가 인문학에 물들어 있어요. 모든 교회가 지금 뭐 목사님들 설교 80% 이상 다 인문학에 물든 설교예요. 듣기는 좋아요. 거기에 여러분 중요한 것은 메시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뭐 윤리, 도덕 뭐 이런 것만 얘기하나요? 아니잖아. 율법도 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율례도 있고 법도도 있고 저기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내용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신 분만 아멘.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교회의 직분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치리할 때는 달게 받는 거예요. 예? 장로님이 말이야 간섭하고 말이야 참견한다고 이렇게 들으면 안 돼. 그렇게 들으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장로님이라는 직분으로서 이런 일을 나에게 어떤 또 지시도 하고 지적도 하고 하는구나라고 여기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그 성숙함이 필요한 거예요. 성도들은 믿습니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치리가 잘 되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요즘 오늘 또 안타까운 게 뭐예요? 초등학교 선생님 두 분 또 자살하셨어요. 두 분이나. 한 분은 뛰어내리시고. 예? 이런 일이 이게 지금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이라 이게. 예? 아이들 하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거야. 너무 얼마나 힘들면은 사람이 여러분 그 아파트에서 뛰어내릴 생각일까? 저도 살기 어려울 때 그 아파트 이렇게 아니라 이런 옥상 위로 올라가서 이렇게 내다보면 어이구. 근데 얼마나 힘들면 그랬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참 우리 사회가 이념의 이 전쟁을 지금 막 하고 있고 이게 사실 이념 논쟁은 벌써 끝났어야 되거든요. 이게 전쟁 끝난 지가 지금 이제 언제 아직도 우리는 이념 싸움을 하고 있고 벗어나지 못하고 지금 죽거나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그거 뭐 하다가 어려우면 다 정부한테 돈 달라 그러고 뭐 데모하고 이 집단 이기주의가 막 이게 여러분 이게 어떤 일인 줄 아세요? 이게 이런 게 결국은 나중에 다 우리 저희 코로나 때 돈 주니까 좋다고 했잖아. 그거
다 우리 자식들한테 빚더미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전부 자식들한테 빚더미 다 올려줘. 그 돈이 어디서 나와서 줘요? 예? 엄청난 이 뭐 여러 가지 현상들이 이제 뭐 경제학적으로도 나타나고 여러 가지로 이제 뭐 나타날 거예요. 이제 앞으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말씀드리잖아. 영성 시대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 우리의 마음 가라앉지 않고 마음 다운되지 않고, 그죠? 오직 하나님 바라고 세상 안 보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 오늘 십계명이 결국은 여러분 보세요. 다 들어오면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선택해서 이 말씀을 죽어라 공부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냥 뭐 시간 때우기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하나를 전할 때 정말 여러분이 이거를 그대로 정말 해서 이게 여러분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들을 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사회도 역시 다신교회, 다신론, 다신교 전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불교 집안이니까 우리 애들도 불교를 믿어야 돼. 이래가지고 불교 다녀야 전도한다 보면은 우리는 대대로 불교 집안이라 뭐 이래요. 본인 종교도 없으면. 그러면 조상이 지옥 가면 자식도 지옥 가야 돼? 뭐 조상이 암 걸리면 자식도 암 걸려야 돼? 그런 개념하고 뭐가 달라요? 잘못됐으면 끊어야지. 끊고 새로운 거로 시도하고 시작을 해야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 만연돼 있고 깊이 뿌리 박혀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지금도 이사 가는 날, 손 얹는 날 자꾸 난리예요. 우리도 9월 5일 날 이사하는데 9월 4일이 손 얹는 날이에요. 그래서 전화한 거예요. 그 9월 4일 날 이사하자는 거 상대편에서. 우리는 예수 믿는 집이고 그래서 손 얹는 날은 이사 비용도 몇십만 원 비싸 그래서 우리는 손 얹는 날 해도 좋고 발일만 있으면 됩니다 해가지고 발 있는 날 9월 5일 날 여러분 이사를 옮겼어요. 그럼 여러분 아이고 애들 이름 짓는다고 뭐 장명소 가서 뭐 돈 내고 헌금은 죽어라라면서 그냥 몇십만 원씩 내고 이름 짓고. 이름 제가 지어줄게요. 제가 그냥 조금만 달라고 도서비 조금만 주면 제가 그냥 바로 지어드립니다. 바로 지어드려요. 여러분이 지어서 가져온 이름들이 유치해. 여러분하고 안 맞아. 이게 어려워요. 이 이름이라는 게 이게 딱 맞아야 되거든요. 이게 골치 아프게 하지 말고 여러분 할 수 없는 거 할 수 있다고 좀 하지 말고 그거 여러분 잘하는 거 아니라니까.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고 도와달라고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지금도 이름 바꾸고 싶은 분이 있으면 도서비하고 가지고 오면은 바로 바꿔드립니다. 왜 기독교가 공격받냐? 간단하다니까. 유일신이니까. 유일신.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종교 예를 들면 이런 거겠어요. 이런 거. 자,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 공부 잘하는 애가 있어. 근데 문제 딱 1, 2, 3, 4번 중에서 답이 1번이야. 문제 공부 잘하는 애는 딱 1번 딱 찍지. 정확해. 근데 공부 못하는 놈이 와가지고 한마디 하는 거예요. 꼭 1번만 답이겠냐? 2번도 답이겠지. 3번도 답일 수 있지. 4번은 답이 아니겠냐? 이러면서 나가서 공차고 놀아.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이 1번이라고 말한 이 똑똑한 애가 답이 정확한데 2번도 될 수 있고 3번도 될 수 있다고 하면은 얘는 이게 이해돼 안 돼? 안 돼. 목에 칼이 들어도 1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또 축구하다가 와가지고 꼭 1번만 답이겠냐? 2번도 답일 수 있지. 3번도 답일 수 있지. 그러면 얘는 목소리가 더 크게 아니라니까. 죽었다 깨라도 이게 1번이 답이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싸우는 거야. 여기서 얘는 꼭 1번만이라고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정답인데 제 생각해서 2번이라고도 해달라는 거야. 3번이라고도 해주고. 이해돼요? 이게 종교다원주의. 이걸 대화가 돼요 안 돼요? 근데 이걸 하겠다고 방송까지 나와가지고 뭐 3종교가 나와가지고 뭐 서로 화해하고. 그래서 뭐 부처님 오신 날은 교회에서 프랜카드 걸어주고 또 예수님 오신 날은 절에서 프랜카드 걸어주고. 그 수준이 이거 뭐 유치원 수준 아니에요? 예?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좋아해. 그래서 막 기자들이 그거 찍어가지고 어느 교회하고 절에서 이렇게 성탄절 때 서로 프랭크 카드, 왜? 대화. 서로 이렇게 너 잘났다 뭐 이런 거 없이. 근데 우리가 정답은 결국은 뭐예요? 틀린 놈 아니에요. 틀린 놈. 잘못된 거 아니에요. 결론은 이거거든요. 근데 뻔한 건데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뭘 보면 아냐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뭐 불경이나 이런 거나 그다음에 통일교회 원리강론 이런 거 보시고 그다음에 신천지 뭐 이런 거 이렇게 자기들 남들 이런 이단들 이 그런 교리들 있잖아요. 그거 보세요.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금해하는 모든 내용이 다 여기에 있어. 그리고 신천지나 이단들이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목사들도 모른다는 거야. 목사들이 다 모른다는 거야. 근데 우리는 안다는 거야. 어느 교회 목사한테 가서 이 문제 궁금해서 물어보지도 않았으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야. 가서 물어봤더니 그 목사도 모르고 그 교회 장로도 모르고 권사도 모른다는. 그래서 신천지로 가게 된 이유라는 간증을 그렇게. 이게 이단이에요, 이게. 자, 왜 이게 이렇게 말하는 게 이단이냐? 왜 그러냐? 자, 이거 누가 봐도 냄새가 나. 문선명 일당이 만든 거다. 통일 원리강론. 예? 이거 10년, 20년 연구해가지고. 그 다음에 또 불경, 그 오래 걸렸겠지. 그 뭐 얼마나 조직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인지 몰라. 그 내용적으로 정말 그거 읽다 보면 목사라도 개조할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치밀해. 그런데 읽다 보면 뭐예요? 아, 사람 냄새가 나. 아, 사람이 있었구나. 이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 보세요. 성경은 이게 뭐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뭐 숫자도 안 맞고 뭐 그래서 숫자 연구하느냐고 평생 걸려야 돼. 또 그거 하고 또 뭐 하나님 이름이 하나도 아니야. 그냥 막 여러 가지고 그 뭐 무슨 뭐 기적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도대체 왜 이거를 바꾸지 않고 고치지 않고. 아니 사람들이 봐도 이게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데 이걸 왜 안 바꾸고 그냥 이렇게 놀까. 근데 여러분 그 속에 뭐가 있냐면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가. 그런 비상식적 비논리적인데 그 속에 메시지가 있다고. 그래서 하다가 보면은 이거는 읽다가 보면은 이거는 사람이 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고 하나님만이 기록하고 하나님만이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써도 내가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필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필. 자기가 썼지만은 뭐예요? 대필이잖아. 여기서 불러주는 대로 그 내용을 자기가 요약해서 쓴 거잖아. 자기가 썼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을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자기 생각, 여러분 일체 거기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 읽다 보면 성경은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는 게 여러분 믿어집니다. 그냥 와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구원은 유일하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욕을 먹을지라도, 그죠? 대화가 잘 안 될지라도 안 돼. 형제라도 안 돼. 그럼 뭐예요? 그래도 우리는 뭐예요? 목에 칼이 들어도 예수밖에 없다. 예, 구원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 그래서 분명히 했으면 좋겠고. 여러분 좀 어려운 말이지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실천적 무신론자가 있고 실천적 다신론자가 있고 실천적 유신론자들이 있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입으로 하나님을 주구장창 말하는데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사는 사람. 그다음에 실천적 다신론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해놓고 자기 앞에 돈도 있고 인기도 쫓아가고 명예도 쫓아가고 뭐 이런 사람들. 실천적 다신론자. 어렵진 않죠? 설명을 들어보면.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할까? 이스라엘은 어디에 속할까요? 실천적 무신론자들에 속해요. 왜?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실천적 무신론자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속해야 돼요? 실천적 유신론자에 속해야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주님밖에 없습니다. 시편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내 인생 앞에 누구를 두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두는 거죠. 내 인생 앞에 예수님을 두는 거예요. 실천적 유신론자입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누구만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울 보세요. 누구 바라봅니까? 골리앗만 바라보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무게가 어떻고 무게가 어떻고, 왜 골리앗만 보니까 그 투구는 또 어떻고 뭐 키는 어떻고 막 그 있잖아요. 성경에 막 이게 써놓는 거. 그 무게 알아서 뭐 하고 있어요 그거. 하나님 바라보는 사람은 돌멩이 하나면 끝나는 그 골리앗인데, 골리앗 바라보는 사람은 골리앗의 투구가 몇 킬로, 뭐가 칼이 길이가 얼마고 뭐 무게가 얼마고 이런 것만 보인다고. 다윗은 누구 봤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봤잖아요.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돌멩이 하나 던졌더니 꽥 죽어버리잖아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 실천적 유실론자라고 말한다. 믿습니까? 야, 유일신론자. 예, 유일신론자. 실천적 유일신론자. 믿습니까? 예, 하나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2계명을 보십시오. 2계명은 4절에 나오는데요. 4절에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 어떤 형상도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겁니다. 우상을 만들지 마라. 우상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깨트려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최고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최고의 우상? 에고. 나 자신이 최고의 우상. 내 자신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깨트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내 인생과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내가 주인인 사람은 내 인생을 내가 핸들링 하려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핸들링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인 사람은 뭐예요? 주님께 핸들링을 맡기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내가 주인인 사람은 자꾸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될 일도 안 되고, 돼야 되는데 안 되고, 일이 자꾸 꼬이고 어지럽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윗이 성전 지려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반대했잖아요. 다윗은 그게 있었던 거예요. 자기 에고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제가 멋지게 성전 지어드릴게요. 왜? 다윗성 지어봤거든요. 다윗성 지어보니까 이거 뭐 만만하거든. 어마무시하게 졌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성전 지어드릴게요. 하나님 반대한 거예요. 막으신 거예요. 왜? 야, 성전 네가 짓는 게 아니야. 축복은 네가 주는 게 아니야. 내가 주는 거야. 까불지 마. 네가 아무 힘없다고 생각하는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할 거야. 솔로몬이 졌잖아요. 솔로몬이 한 게 뭐가 있어요? 없잖아요. 다 다윗이 준비해 놓게 하고 솔로몬이 그 영광을 차지하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나 자신, 에고. 이게 무너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처음에 어떻게 시작해요? 너를 위하여 라고 하잖아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나를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섬기는 인생이 돼야 된다. 뭐를 깨고? 나를 깨고 우상을 깨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상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누가 건축을 해요? 하나님이 건축을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건축. 내 인생을 그러므로 돌아보세요. 그런 걸 점검하는 게 신앙이에요. 누가 컨트롤 하나, 누가 나를 이끌고 있나, 이것을 여러분이 보면 되는 거죠. 모세가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이게 진짜예요. 이게 단순한 거. 누가 그러는데요? 하나님 뭐 이름이 뭐라고 어쩌고저쩌고 자시고 하는데 누가 물어보라고, 이거 다 가짜.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단순해야 돼.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름을 뭐라고 말했어요?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름을 말하지 않고 뭐예요? 에고 에이미.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러니까 I am I. 예. 그러니까 나는 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는데 이름을 대답하지 않고 그냥 나는 나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들은요 자꾸 이름 지으려고 해요. 이름 짓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뭐만 가지고 있으면 이름 지으려고 그래. 돌멩이 하나 주셔도 이름 지으려고. 강아지 전부 이름 줘버려. 다 이름 지고. 왜? 자식들 낳기도 전부터 이름부터 줘버려. 왜? 사람마다 다 이름 지으려고 하죠? 왜 그럴까? 이게 속성이 있어요. 사람 이름 짓는. 왜냐하면 그러면 통치권이 주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름을 지으면 그 사람을 안다고 생각하고 이해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자기가 어거할 수 있는 것, 자기가 통치하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뭐예요? 했는데 하나님이 이름 대답하지. 그냥 나는 나야. 나는 그냥 스스로 있는 자야.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에요. 어떤 철학자에게 한 아들이 있었는데 그 새를 보고서 물어본 거예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그건 새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새야 하는 그 순간부터 그 아이는 공중에 새가 아무리 왔다 갔다 해도 그 새에 대한 관찰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공중에 나는 것은 뭐로 인식됐어요? 새라는 것으로 그 관념적으로 와닿은 거죠. 그게 새는 하나의 관념으로 와닿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모든 새는 그냥 새예요. 저거 날아가는 게 저거 뭐야? 그럼 다 새야. 그러니까 평생을 살면서 그런 거라는 거죠. 인생은 새 한 마리 보고 다 봤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생은 새 한 마리 보고 다 봤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알고 뭐 이렇게 하고 이단들이 특징이 그런 거잖아요. 뭐 다 안다고 하지만 그게 세 발의 피고, 세 발의 억하? 모기 발의 억하, 세 발의 피 맞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예. 부분적으로 우리가 이번 주일날 돌아볼 그 말씀 중에도 뭐예요? 8절 이하에 보면 부분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부분적인 거고 우리가 배웠어도 그건 다 부분적인 거고 그거는 완전한 지식이 아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야 비로소 완전하다. 우리가 지금 알고 배운 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하나님 다 안다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제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뭐예요? 이건 도대체 알 수 없는 게 이게 지식의 세계라, 학문의 세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세계라는 거예요. 차라리 공부 안 했을 때는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 이게 다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길 뛰어넘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학문의 세계, 지식의 세계로 들어가 영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 알면 할수록 더 미궁 속으로 빠지고 미로와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특징이 뭐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리고 거기에 전부 답을 가지고 있대. 이건 성경이 아니죠. 성경 분명히 부분적인 지식이고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다 없어질 것이라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뭐 기도인가 뭐 찬송인가 뭐 할 때면 전부 다 없어지고, 청년들 특송 그 가사에 보면은 다 없어지고 사라질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거라니까. 그런데 자기들이 다인 것처럼, 새 한 마리 보고 전부를 본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교만이 우리가 영적으로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내가 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그럴 느낌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가 지금 뭐 교회도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냥 누가 전도해서 가자고 해가지고 그냥 억지로 그냥 이렇게 와서 앉아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거 다 주님 인도하신 겁니다 하면은 억지로 끌려온 인간은 속으로 뭐라고 하겠어요? 뭐 무슨 하나님의 내가 그렇게 가기 싫다고 하는데 끌려서 온 건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신앙이 들어오고 시간이 지나서 이렇게 보면은 그것조차도 뭐예요? 주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이 느낌이 올 때가 있다니까. 예. 이 왼수 같은 인간. 근데 그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안단 말이에요. 예? 주님이 하셨구나. 사랑하라고, 이해하라고, 용서하라고, 덮어주라고 나에게 훈련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런 거죠. 두 번째 계명은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7절이에요. 시작. 아멘. 자, 하나님의 이름을 뭐예요? 망령도 일컫지 마라. 이름의 능력이에요. 이름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도 일컫지 말라. 두 가지입니다. 소극적으로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소극적으로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음으로, 자음만 있으면 뭐예요? 야훼라고 하는 이런 건데 이게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발음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간접적으로 불러서 그 이름을 대명사처럼 부릅니다. 그 이름이 뭐냐면 영어 성경에 어떻게 나오면 더 로드라고 나오지. 더 로드. 그게 뭐예요? 르워드. 그게 뭡니까?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 주님이라는 뜻이에요. 주님. 예.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뭐예요? 간접적으로 주님, 아도나이 하고서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하나님 이름인 것처럼 부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실제 이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러운 인간의 입으로 부르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게 욕될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너무 부르지 않아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기까지 했단 말이에요. 너무 부르지 않아가지고. 보통 우리가 할아버지 할머니 하다가 할아버지 이름이 뭡니까? 그럼 모르죠. 몰라. 보통 할머니가 할머니 이름인 줄 알아. 예? 잘 모른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친분 관계가 그 깊이 있는 사람들은 알지만 저도 우리 외할머니 외할머니,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는 본 적도 없고 그 외할아버지 본 적도 없고 외할머니만 어쩌다 한 번씩 보는데 그냥 할머니 이름 몰라요. 뭔지. 할머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남발할 때가 있어요. 남용하고. 그럼 언제 했냐면 명절이 이제 또 다가오는데 명절 때 화투하잖아요, 여러분. 명절 때 화투할 때 광 팔고서 아멘, 할렐루야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어?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야. 그냥 팔라는 거야. 예? 그냥 팔고 뭘 놔도 그냥 옳거니 이 말로 대신하지. 이걸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신학생들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신학생들을 조심해야 돼. 얘들은 이게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반주하고 또 좀 자매가 이쁘고 또 믿음 좋고 이러면은 괜히 가가지고 이래요. 내가 지난주 밤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매님을 저에게 이렇게 사모로 이렇게 허락받는 그런 꿈을 자기가 환상을 봤다고. 이러면 이게 믿음 좋은 사람들은 그거를 그냥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러면서 또 환상 중에 그 자매야 딱 보면 얘기하는 거 보면은 머리가 생머리에 긴 머리인데 그리고 이 보러 갸르스름하고 했는데 딱 그거고 주변 얘기를 하는데 딱 그 자매 지가 다 알고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다 이단들이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식으로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성가자로 그때 뭔가 이렇게 들렸는데 김씨거든 자매가. 여러분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여러분. 그런 게 뭐야? 하나님의 이름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투할 때 하투하는 건 좋은데 여러분 할렐루야 하면 실제로 있어요. 그 권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꼭 집사님들이면 또 안 웃겨. 또 이거는 또 권사님이 했다고 해야 또 웃겨요. 예,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들 걷지 말라. 이거는 부정적인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뭐예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명령했잖아요. 선포했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 그 이름 자체가 존재예요. 존재. 누구야? 부르면 뭐예요? 그 존재가 대답하잖아요. 그 이름이 그 존재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선포하고 여러분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 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게 있어야 된다니까. 적극적으로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청년들 특별히 내 힘으로 살고 내 외모로 산다고 하지만 그거 다 썩어 뭉들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뭘로 살아야 돼? 우리 청년들 기백으로 사는 거예요? 뭘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 붙잡고 하나님의 이름 능력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주름살 펴질지어다.
그러면 펴졌다고 할렐루야 하고 막 그냥 믿음으로 하는 거지. 그리고 여러분 화장품 쓰는 방법, 이게 주름은 어디만 생겨요? 눈 밑에만 생기는 거거든, 주름은. 그러니까 화장품 쓸 때 눈 밑만 바르시라. 이런 데는 주름 절대 안 생겨요. 그러니까 이런 데다 넓게 펴발려서 화장품만 많이 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품 반으로 줄이는 방법, 예, 그 주름은 요 눈 밑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눈 밑에만 발라. 그래서 아이크림이 있는 거잖아요. 눈만 바르라고 하는데 그거를 전체 발라. 그걸 누가 했느냐? 제가 했거든요. 저는 잘 모르니까 그냥 아이크림이니까 눈 밑에 바르는 거니까 이게 얼마나 좋겠냐 싶어가지고 집사람 뭐 아이크림 이런 거 사는 거 있으면 몰래 그거를 다 그냥 씻고 나서 이제 없을 때 얼굴 전체도 펴발렸지. 다 펴발르고 얼굴이 뺀질뺀질하고 막 끈적끈적하고 이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아이크림 분명히 집사람은 아니 이거 내가 산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러면 저는 못 들은 척하고 또 다음 날 또 그냥 듬뿍 발라버리고 그 뭐 이렇게 얼굴에 그냥 끈적끈적할 정도로 뭐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알아보니까 그게 소용이 없다더라고. 다른 데는 소용이 없대. 눈 밑만 바르면 된다더라고. 화장품 줄이는 방법, 줄여진 돈 그럼 도서비로 가져오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이 뭐예요?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이득을 취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뭐예요? 주님의 이름을 의지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 뭡니까? 자아가 다 죽고 내가 죽고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유일신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라는 거죠. 유일신론이 뭐예요? 다신론이 있지만 그 중에서 뭐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시라는 거 인정하고 실천적인 유일신론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내 앞에 누구만 두라? 주님만 두라. 내 앞에 누구만 두라? 하나님 두라. 하나님만 두고 살라. 이걸 늘 점검하면 되는 거예요. 점검. 첫 번째 뭘 점검해? 첫 번째 뭘 점검해?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우상을 만들지 마라. 세 번째는 망령 늙었지 마라. 이것만 여러분 점검하면서 살면 여러분 인생에서 삶에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